30장에 들어섰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꾸었던 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형들을 찾아 세겜 땅으로 떠나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스토리의 어떤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지난번에도 얼핏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런 어떤 스토리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약점들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늘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스토리를 마주할 때도 사실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의 끝을 가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시금 좀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의 이야기 이 서막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내용적인 어떤 차이들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또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좀 적용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정황에 따라서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4절까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만 좀 다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과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보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또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접근하는 가이드를 좀 드리는 것인데요. 뒷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오시면 되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배경적인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들은 던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나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쭉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나이에 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유익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시죠. 아침부터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두 번 이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가시죠. 야곱과 에서의 출생 시에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도망했을 때, 야곱이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고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야곱은 아주 청년의 때에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도망친 나이는 77세로 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혼한 나이는 도망친 후에 7년 뒤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 결혼, 그러니까 뭐 그 해에 같이 결혼을 했지만 84세에 야곱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얻고 7년 뒤쯤에 요셉을 낳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 출생에 대한 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대략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야곱이 결혼한 이후에 또 7년 뒤에 요셉을 낳으니까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을 낳고 11명이었죠. 그러니까 11명의 나이 터울은요. 많아야 그러니까 적으면 한 6살에서 7살 터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연년생으로 막 한 해에 막 두 아이씩 태어나고 이러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11명의 아이들이 생긴 것이죠.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10여 년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짧게 본다면 한 6살에서 7살 정도 이 11명의 나이 차이는 그 정도일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언제 귀향했느냐인데요. 요셉이 태어나고 말씀으로만 그대로 보자면 태어나고 한 6년 뒤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재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귀향했을 때 요셉의 나이는 아마도 한 6세, 6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1명 나이의 터울이 한 6살에서 7살 정도로 본다면 야곱이 6살이었으니 첫째 아이의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한 12에서 13살 정도 됐을 때에 이제 귀향이 이뤄진 거죠. 그리고 오늘 37장에서 요셉의 나이는요 17세라고 2절에서 밝혀집니다. 요셉이 이제 장상해서 1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살에 귀향하고 17세가 되었으니까 한 11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귀향하고 난 이후에. 그럼 이 11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11년이라면 지금 17세 요셉이 17세라면 첫째 형 루벤은 몇 살이겠습니까? 짧게 잡아서 한 7년 정도로 보게 되면 한 24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1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언제쯤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까인데 좀 적게 잡아서 아마도 그러한 것이 가능한 시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어떤 시점으로 본다면 한 14세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가 14세였을 때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대부분 디나와 요셉의 나이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레아의 가장 막내가 지금 디나이고요. 그다음에 라헬의 막내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나이 차이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13살이나 요셉의 13살이나 14살 때 디나가 한 14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6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의 한 그 형들은 20살 혹은 19살, 18살 때 무슨 일을 행한 겁니까? 세겜 땅에 들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된 동생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고등학생쯤 된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때가 지금 요셉이 지금 17세가 된 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3,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3, 4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조금 본문을 향한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살인을 범했던 아들은 2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 같은 어머니에 속해 있었던 6명의 오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그 일을 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빠들 가운데서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 몇 명이 들어가서 여러 명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전부가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명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노략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티네이저들이죠. 그러니까 10대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다 행한 겁니다. 그 일을 행했는데 그때 요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최소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일부는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죽여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좀 근처에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 살인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부담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서 담아놓으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12명 가운데서 6명은 최소한 한 절반 이상은
시체들을 넘나들면서 노략질을 할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호전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장소적인 겁니다. 첫 번째 배경지식이 나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장소인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지 않습니까? 화성의 추억. 그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여전히 우리는 화성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이 일이 고작 3, 4년 전, 뭐 많아요 뭐 한 4, 5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이들 가운데 세겜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사륙이 일어난 땅이고 노략질이 일어난 땅이고 여전히 불편한 땅이고 그 땅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잔인함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땅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겜 땅에 대한 어떤 또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측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세겜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겜 땅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그 땅으로 양을 치러 나간 이 아들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식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본문에 대한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이해들 혹은 더 깊은 이해들이 좀 가능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 이 아침에 보기로 했으니까요. 좀 간단히 보시죠.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타이틀이죠.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야곱이 아니라 요셉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요셉의 출생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좀 삭제가 아니라 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는 요셉이 17살이 됐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살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가정 가운데서 요셉이 담당했던 것은 양치는 것이었죠. 이것을 나중을 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형들만 양을 치고 있고 요셉은 양을 치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질문을 던져볼 여지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 17세의 요셉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양을 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들들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구별되었는데 이들은 시녀들의 아들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호전적인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들들에 대한 구분들이 있고요. 각각 이 아들들은 서로를 향한 어떤 마음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이따가 수요일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들들의 구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요셉이 언급하고 있는 아들들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인데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가 아버지께 한 보고가 가짜인지 진짜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라고 한번 보시죠. 참으로 보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요셉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답니다. 너무나 명백한 편애죠. 편애.
편애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익숙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삭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부터 편애가 됐고 그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 레베카라고 리브가도 편애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야곱 자체도 또 아내를 편애했죠. 라헬을 또 편애하는 그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편애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편애라고 하는 이야기 29장 31절과 33절에 가게 되면 사실은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라고 표현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거는 미워하였더라입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움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레아는 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 반대는 사랑하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미워했더라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데 다른 아들들은 좀 미워하고 누구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요셉만 사랑하고 있는데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티나게 사랑했습니다. 어떻게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사랑을 한 거죠. 사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아들들을 미워하면서 한 아들만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것 뭔가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이 사실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까? 베냐민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이 아니라 왜 요셉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합당한 추측이라고 보이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합당한 추측이라고 보이는 것은 베냐민이 낳을 때 누가 죽었습니까? 라헬이 상고를 겨티지 못하고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아내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 베냐민을 봤을 때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요셉 쪽으로 마음이 향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다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편애입니다. 4절로 넘어가시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며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애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겠습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그러니까 그를 미워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편안하다는 것은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뭔가 지금 불편함이 들어왔습니다. 관계가 틀어졌고요. 꼬임이 있으니 뭘 해도 편안하게 이제 야곱과 대화를 나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편애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은요 지금 이 4절까지만 보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전조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잘못으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편애한 것이 야곱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애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것은 사실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이 편애 때문에 그의 온 삶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오히려 그 또한 그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편애하고 있고 편애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편애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야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목회자들하고는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편애했습니다. 편애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설교를 맡기는 겁니다. 아무나 설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부목사에게 설교를 맡깁니다. 그러니 설교를 맡았다는 것은 담임 목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졌고요. 특별히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료 부목사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오랫동안 강단에 서지 못했던 목사의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저는 어떠한 부목사였겠습니까? 네, 대부분 편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좀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가 편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이 자기가 편애를 받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한 시선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편애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따가 오전과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기름을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일,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뭐요? 고자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살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편애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좀 중간을 건너뛰고 급 결론으로 가자면 우리 역시 사실은 편애받고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편애, 우리는 이미 먼저 사랑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편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편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편애를 받아 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요셉을 통해서 같이 앞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애가 특권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을 때 이 특권을 받지 못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는, 그의 형제들의 불의를 지적하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지적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느끼는 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편애가 당연하다면 시기도 당연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험도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의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루는 좀 묵상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요셉을 묵상해 나가는 동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또 용기와 담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